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8번째 주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수행법,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법, 그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세간에 혹시 비파사나, 위파사나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그런 수행을 이제 사마타 또는 위파사나라고 얘기하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에 이 내용이 좀 나오기 때문에 그걸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선 그 수행의 근거를 보통 얘기하면 우리 8정도의 교리가 있어요. 8정도. 중도 수행을 얘기하는 8정도의 그 정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이제 해석할 때 그냥 바른 기억하고 이렇게 많은데, 사실 염이라고 하는 말, 생각염자거든요. 그게 이 생각염이 들어가면 바른 생각이란 뜻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이 염이라는 말이 주로 알아차리는 기능이거든요. 알아차리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사경을 하거나 강경을 하거나 그 쓸데없는 생각과 망상으로 휩쓸려 갈 때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제가 성불 하십시오 이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기능이 이제 정념이에요. 정념. 알아차리는 순간이 정념이죠. 이것을 이제 요즘 사람들은 사띠 수행이다 해서 비파사나 수행에서는 아주 핵심적인 수행으로 알려져 있어요. 사띠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마음 챙김이다, 주의 집중이다, 또 마음 지킴이다, 이런 등등의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사띠라는 말을. 이게 염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알아차리는 기능이 더 많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정념 수행의 시작이고, 또 부처님이 말씀한 가르침 가운데 그 사념처라는 게 있어요. 사념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불교의 기초 교리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사념처 수행. 사념처는 네 가지 그 네 가지 대상을 놓고 관찰해가는 그 수행 방법. 그게 이제 사념처 수행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네 가지라는 게 뭐냐면, 첫째는 몸이고요. 몸. 그래서 몸을 관찰하는 것. 여러분, 비파사나 수행의 핵심은 뭐냐면 어떤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대상이 있어요. 그래, 몸뚱아리의 어떤 모습을 관찰하든, 또는 감각의 대상으로 들어오는 감각을 관찰하든, 또는 마음을 관찰하든, 또는 그 마음으로 분별하는 대상을 관찰하든 그 대상이 있어요. 비파사나는 반드시. 그래서 이제 그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쉽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만 관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화두라든지 이 불교의 수행은 뭔가 대상보다는 화두를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또 생각이 쉬워지지 않은 사람은 쉽지 않은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는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정확히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부처님의 수행법 가운데 바로 사념처 수행과 오정심관이라는 수행에 대해서만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사념처는 그 몸, 그 다음에 신념처예요. 이게 신념처. 그 다음에 수념처. 수념처는 감각으로 들어오는 느낌을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 느낌이라는 게 뭘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밖에서 눈으로 색을 보면 그 색을 보고 뭔가 마음을 일으키죠. 아, 나 저 색깔은 좋아하는 색깔이야. 아, 나 저 색깔은 싫어. 아, 난 저건 좋지도 싫지도 않은 그냥 평범한 색이야. 라고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을 관찰해요. 아, 내가 이렇게
마음이 저쪽으로 끌려가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면서 계속 그걸 관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념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심념처라고 해서 마음의 대상을 관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일으켜지는 대상들을 관찰해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몸이라는 것은 첫째는 몸을 어디를 관찰하는가 하면 몸이 그 부정해서 깨끗하지 않아서 썩어 문드러질 거라고 하는 것을 관찰하는 거예요. 이게 관신 부정이라고 하는데 몸이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는 아주 예쁘고 귀엽고 또 성장하면 또 아름답고 성숙해지다가 또 나이가 들면 주름이 지고 노화가 되고 또 더 나이가 들면 이제 흰머리가 나고 손발에 주름이 자글자글한 상황으로 가잖아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관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태국 사원에 갔다 온 스님이 얘기하는데 그 미스 코리아 사진을 옆에다 걸어놓고, 예? 그 옆에는 그 미스 코리아 사진이 아니라 그 미스 코리아가 죽은 모습을 이렇게 옆에다 대비를 해놨다는 거죠.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도 한낱 이 몰골을 가진 이런 죽음의 시체로 변한다라는 것을 아주 여실하게 볼 수 있게끔. 그러면 우리가 이 몸이라는 것에 대한 애착을 좀 내려놓지 않겠어요? 이런 방법도 이 신념처라는 몸을 대상으로 해서 수행을 해나가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심념처를 얘기하자면 심념처는 어떤 걸 관하는가 하면 마음으로 일으킨 경계를 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는 그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괴로움과 즐거움과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가를 관찰하는 게 수념처라면 이 마음을 관찰하는 심념처는 마음에서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그죠? 또 화를 내는 게 있고, 또 욕심이 나는 게 있고, 그죠? 또 욕심이 나지 않는 게 있어요. 이런 경계로 마음이 끊임없이 변화해 가잖아요. 그런 경계를 관찰하게 하는 게 이게 심념처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이 사념처 수행은 결국 내 안에 존재하는 모든 방법의 대상을 삼아서 그걸 수행해 가는 거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네 가지를 대표로 하지만 그 네 가지는 결국 나의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몸뚱아리, 그죠?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다 관찰하는 거예요. 또 수념처는 나한테 들어오는 감각의 그 즐거움과 괴로움, 또 그렇지도 않은 것 세 가지를 관찰하는 게 수념처고, 또 심념처는 그런 마음들이죠. 내 안에 들어온 마음들이 내가 욕심을 내고 있는지, 또 화를 내고 있는지, 또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 이게 이제 심념처고요. 이 생각의 대상을 보는 것이 바로 법념처인데, 이 법념처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몸뚱아리가 어떤 그 존재들로 되어 있다는 것. 이걸 이제 알아차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둘째 주, 셋째 주쯤에 아마 했을 건데, 나는 누구인가 얘기했을 때 그 색수상 행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 색수상 행식이라고 하는 건 정신적인 부분과 육체적인 부분이 함께 있다는 뜻이에요. 그걸로 나누어져 있는 걸 관하는 거예요. 그게 요소, 존재론으로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그 외에도 또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으로 또 보는 방법. 이게 법념체예요. 눈, 귀, 코, 혀, 몸, 생각으로 색성향 미촉법의 대상을 분별할 때, 그죠? 그거를 관찰해 가는 것. 눈은 지금 색을 보고 있고, 귀는 소리를 듣고 있고, 코는 냄새를 맡고 있고, 혀는 맛을 보고 있고, 몸은 접촉, 감촉을 느끼려 하고 있고, 생각은 대상을 분별하는 이런 경계를 관찰하는 것. 이게 법념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네 가지 수행을 사념처라고 해요. 근데 이 사념처 수행을 왜 부처님 수행법으로 소개하는가 하면 부처님도 이 얘기를 수도 없이 합니다. 경전에서. 심지어 이게 대승경전에 오면 원각경, 유마경, 또
우리가 배우고 있는 금강경, 뭐 화엄경, 법화경 이런 경전에 무수히 이 사념처라는 것이 언급이 돼요. 또 37조도품이라는 이름으로 그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는 데 필요한 37가지 도움을 주는 수행법이 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사념처 수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그 수행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근본이 바로 이 사념처 수행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비파사나도 나오고 뭐 사띠라고 하는 수행도 나오고 사마타 수행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이 수행을 제대로 알면 비파사나가 뭐고 사마타가 뭐고 사띠 수행이 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사념처 수행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사띠는 이 중에 그 사념처의 염에 해당되겠죠. 알아차리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사마타는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번뇌를 그치게 고요해지는 것. 그게 사마타 수행이고요. 이 비파사나 수행은 대상을 관찰해서 거기에서 지혜를 얻는 방법이에요. 그 수행이라는 것이 이렇게 뭔가가 두 가지 방법이 다 필요한 수행이 되는 거죠. 만약에 비파사나만 하면 사마타가 모자라고 사마타만 하면 비파사나가 모자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거나 완벽한 수행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수행 방법이 점차 변하기 시작하고 발전하기 시작해요. 또 시대와 역사를 달리해서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뭐 스님들 중에도 이제 뭐 미얀마나 태국, 뭐 스리랑카 이런 쪽에 가서 비파사나나 뭐 이런 사마타 수행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곳에서 하는 수행 방법은 또 부처님이 하신 말씀보다 조금은 달라져 있어요. 그건 이제 스승에 따라서 또는 나라에 따라서 이제 자기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또 관심 있는 쪽으로 이제 변화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달라져 왔죠. 여기서 이제 이 사념처 말고 제가 오정심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오정심관이라는 것은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5가지 종류의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그 장애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그 수행 방법을 얘기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탐해가 많은 사람에게는 탐해라는 건 이제 욕심이 많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욕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수행 방법 중에 부정관을 시켰다는 거예요. 부정관은 아까 그 첫 시간이란다. 신념처를 얘기할 때 잠깐 설명을 했는데 그 시체가 썩어 들어가는 거를 관찰하게 하는 거죠. 그 재밌는 게 그 태국에 갔다 온 스님들을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절에 그 썩은 시신을 많이 이렇게 뭐 보여주는 데가 있대요. 사원에서. 그 사람이 이제 젊을 때 모습을 이렇게 아주 멋진 모습을 해놓고 이 사람이 죽어서 이렇게 죽음의 시체가 몰골이 되어 있는 이런 경우를 보여주는 거를 봤다면서 그게 이제 대표적인 부정관 수행이죠. 사람이 육신이 온전할 때는 우리가 되게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그 영혼이 떠나고 또 업식이 다 떠난 뒤에 이 몸만 남아있을 때 이제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형골은 뭐 말할 수가 없죠. 근데 그런 모습을 관찰함으로 해서 내 욕심을 다스리게 했다는 거예요. 욕심이 많으면 바로 그렇게 그 부정관을 주로 시켰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성을 많이 내는 사람. 성을 많이 내는 사람은 무슨 수행을 시켜줘야 될까요? 이 성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 필요한 수행법은 그 자비관을 시켰다는 거예요. 자비관. 그 자비관은 어떤 뜻이냐면 주로 요새는 이 자비 수행이 뭐 티베트 스님들에 의해서 많이 알려졌죠. 자비 명상이라고 해서 알려졌는데 일체 중생들에게 그 일체 중생들의 그 생명이 다 평등하고 또 그 평등한 사람들이 편안하게 안정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늘 발언하는 마음인 거죠.
이게 이제 자비명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중생이 다 행복해지기를 발언하고 그들이 정말 안락해지기를 발언하는 그 내용들이 바로 자비명상의 기초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분노를 다스리도록 했어요. 세 번째는 어리석은 중생에게는 그 인연관을 시켰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중생이라는 것은 이제 다치 중생이라고 하는데 어리석어서 뭐 좋고 나쁨의 분별을 잘 못하고 옳고 그름의 분별도 못하고 또 내가 해야 될 것 말아야 될 거를 구별을 잘 못하는 사람에게 바로 인연관을 시켰다는 거예요. 인연관이라는 건 인연의 이치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존재하는 세상의 존재 방식은 다 연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법칙이 곧 연기이고 연기가 곧 법칙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치를 연기법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바로 어리석음을 다스리는 방법이다. 제가 언제 시간인가 한번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 마음의 동요가 쉽게 안정되지 않을 때 우리 연기적인 세계관으로 나의 삶의 방식을 바꾸면 훨씬 더 마음이 괴롭지 않아요. 만약 괴로운 사람이 있다면 한번 시도를 해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TV에 나온 9시 뉴스 나온 내용을 가지고 부부가 싸우고 있어. 저 사람은 말이야, 아버지를 죽였대잖아. 그러니까 옆에서 남편이 그거 듣고 있다. 저런 호로 자식이 봤나? 이러면서 막 이제 역성을 막 내니까 그 보살님이 그러는 거죠. 오죽했으면 죽였겠어. 응? 오죽했으면. 야, 오죽해도 그렇지. 부모를 죽인단 말이냐? 이게 말이 돼? 이러다가 서로가 이제 입장이 다르니까. 그래갖고 막 언성이 높아졌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괜히 남 얘기 듣고 부부싸움을 하는 격이 되잖아요. 이럴 때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이치가 있다는 게 이치. 저 젊은 청년이 아버지를 죽였다고 하는 거는 큰 불효자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 결과만 놓고 보면 그 자식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분명히 연기가 있다는 거죠. 인연법으로 보면 이 아이는 전생에 아버지한테 죽임을 당한 애라는 거예요. 그 인과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인과를 이해하면 분명히 쟤는 아버지한테 전생에 뭔가 괴로움을 받았거나 죽임을 당했거나 이런 인연이 있을 거야.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날 아버지를 저렇게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인과가 있었을 거야. 하면 내가 굳이 싸우지 않고도 이 상황을 지혜롭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는 측면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연기관이에요. 인연법이에요. 이런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우리는 지혜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지혜가 없다고 생각이 들면 지혜를 얻고 싶으면 그 인연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보세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다음 네 번째는 아집이 강한 사람에게, 암한심이 강하고 자아가 강한 사람에게는 이 계분별관이라고 해서 그 수행을 하라고 하는 거죠. 이 계분별관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생각이 대상을 만나서, 그죠?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대상을 만나서 끊임없이 우리가 경계를 일으키잖아요. 그죠? 그래, 눈으로는 색을 보고, 귀로는 소리를 듣고, 코로는 냄새를 맡고, 혀로는 맛을 보고, 몸으로는 감촉을 느끼고, 생각으로는 대상을 분별하는 이런 경계를 끊임없이 우리는 일으켜가고 있는데, 이런 경계를 잘 관찰하면 거기에 나의 집착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그 집착이라는 것은 그 과정에서 생기잖아요. 눈으로 색을 보면서 너 저 색깔은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야. 또 저 소리는 내가 싫어. 또 저 냄새는 나 좋아. 저 맛은 내가 좋지도 싫지도 않고 또 저 느낌은 뭐 어쩌고 하는 이런 분별심을 일으켜서 결국 우리는 거기에 좋다 나쁘다
또는 어떤 집착이 일어나게 되죠. 그죠? 그런 경계를 우리가 잘 관찰해 보면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집착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암환심이 강하고 자아가 강한 사람에게는 바로 이러한 개분별관을 통해서 이 수행을 이런 사람을 다스릴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마지막 5번째는 수식관이라는 거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방법이 바로 이 수식관이에요. 수식관은 이제 호흡을 헤아리는 수행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호흡을 헤아리는 거예요. 이런 그 수식관은 마음이 산란한 사람에게 주로 시킨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산란하기 때문에 오래 집중을 못 하겠죠, 당연히.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숫자를 세하리라고 하는 거예요. 호흡을 하면서. 어떻게 헤아리냐면 처음에 하나로부터 시작해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나, 또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둘,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셋, 이렇게 해서 10까지 갔다가 다시 거꾸로 오는 거예요. 9, 8, 7, 6, 5, 4, 3, 2, 1. 그리고 다시 또 기억이 나면 처음부터 또 다시 시작되고 이렇게 계속 역순으로 계속 순관과 역관으로 같이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이러면 내가 그 숫자에 집중되는 만큼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도 이 수식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신 이유예요. 이 수식관은 이제 선나 수행법이라고도 하고 이 원각경에서도 나오긴 하는데 그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걸 관찰하는 데 이 핵심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수업할 때 잘 제가 앞에 서서 이렇게 보면 호흡이 참 쉽지는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의식하지 않고 호흡을 하는 일은 쉬운데 여러분들이 뭐 나무불을 해가면서 호흡을 하는 걸 보면 뭔가 좀 그 자연스럽지 않다. 그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은 수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호흡을 여러분들이 그 호흡에 따라가긴 하되 호흡을 내 끌고 가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인 거야. 끌고 간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인위적으로 자꾸 호흡을 내가 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공부는 100% 실패해요. 그러니까 호흡을 할 때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보살님들이 가만히 있을 때 호흡을 내가 헤아리고 있지 않잖아요. 그냥 안 안고 있어도 호흡은 되고 있죠. 호흡은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나무불 하라니까 거기에서 꼭 호흡을 인식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호흡을 바라보라고는 했지만 그러나 호흡을 내가 인위적으로 자꾸 만들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인위적으로 호흡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머리에 열이 올라와요. 네? 그래서 머리가 아파. 그리고 숨이 막 가빠져. 앉아있는데도 운동한 것처럼 숨이 가빠져요. 그럼 이건 잘못하고 있는 거죠.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호흡을 탁 놓고 그냥 호흡을 내가 지켜만 보는 거예요. 가만히 내 몸뚱아리를 놔도 나 죽었다 생각하고 죽었다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 지가 뭐 알아서 숨을 쉬게 돼 있어요. 그죠? 안 쉬려고 해도 숨은 알아서 쉬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호흡을 가만히 지켜보면 지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호흡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호흡을. 그러니까 내가 인위적으로 숨을 쉬어야지 하고 쉬는 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알아서 쉬는 숨을 내가 따라가는 거죠. 거기서 나무불을 붙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흡이 자연스러워지는 게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특히나 또 요가를 배운 사람들은 이 호흡이 더 힘들어요. 네? 그렇죠. 이제 인위적인 호흡을 배우거든요. 요가에서는. 그래서 호흡을 처음에 요가한 사람들 와서 시켜보면 다, 부, 불, 다, 부, 불 이렇게 배를 들이밀었다 내밀었다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그 억지로 호흡을 자기 스스로 그렇게 배워놓으니까 요가 수업에서는 인위적인 호흡을 시켜놓으니까 부처님 호흡법은 자연호흡이에요. 절대 인위적인 호흡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위적인 호흡은 처음에는
여러분들한테 좋아요. 인조기능 호흡을 하면. 왜? 정신이 막 건강해지고 맑아지고 뭔가 소화도 잘 되고 갑자기 이런 현상이 막 일어나요. 안 되다가. 그런데 계속 그게 되면은 나중에 뭐가 생기냐면 병통이 생겨, 병통이. 이제 위장 장애가 일어나고, 예? 위장 장애가 일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뭔가 잘못되면 이제 그 사람들 말로는 그렇게 하더라. 접신이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 요가하는 사람들이 그 뭐요? 맨 마지막에 하는 수행이 뭐냐면 참선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좀 높은 지도자가 그 사람을 지켜보고 있어요. 왜냐면 그러다 접신될까 봐. 그건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니까. 접신이 되는 방법이라는 건 잘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호흡을 인위적으로 하니까 그 호흡을 인위적으로 하는 곳에서 몸과 마음이 뭔가 분리되는 이런 현상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상한 현상을 이제 경험하게 되니까 뭔가가 자기들은 신비하긴 한데 왜 몸과 그 마음이 분리되면 그걸 뭐라 그래요? 유체이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험을 앉아서 한다고 쳐봐요. 그 뭐 신통방통한 일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경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수행의 이력으로 치지도 않아요. 절에서 얘기하는 말로 치자면 그건 수행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가장 자연스러워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런 얘기하는데 겁먹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럴 일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행을 제대로만 하면 나빠질 일이 없어요. 잘못해서 그런 경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식과는 핵심이 이제 그 아나파나사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들숨과 날숨을 제대로 관찰하는 것. 그것이 수식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호흡을 놓치지 말라고 하잖아요. 숨이 들어오는 거를 그대로 숨이 들어오는 걸 끝까지 느끼고 또 내뱉는 걸 끝까지 쫓아가고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거기에다 나무불을 실어서 하라는 거예요. 호흡을 의식하라는 게 아니고 호흡은 자연스럽게 두되 내 의식이 호흡을 따라서 쫓아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잘 차이를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수식관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수행법은 이 사념처와 오정신관을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졌어요. 뭐 여러분은 어떤 수행이라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행 방법은 이 수식관 수행 방법에다가 이제 그 나무불이라는 그 명호만 넣어서 뭔가 그 묵조선 비슷하게 나를 비춰보고 나를 지켜보고 하는 쪽으로 지금 수행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수행이 기본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 뭐 화두를 주시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선배들도 지금 우리 일기된 이런 분들도 아직 화두를 못 받았어요. 제가 이번에 선언을 했어요. 한 10년 되면 그때 화두를 주겠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일기생 된 분들은 이제 9년 됐거든요. 9년. 내년쯤 되면 아마 그때 화두가 주어질 거라 보여요. 그것도 뭐 다 주는 건 아니고 봐서. 어찌됐든 수행은 이 그 사티 수행이나 사마타 수행, 비파사나 수행 뭐 이렇게 다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핵심은 그거예요. 생각을 고요하게 하는 데 있어요.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사티는 알아차려서 생각을 멈추게 하는 거고 사티는 고요하게 하면서 그 번뇌가 다시 들어오지 않게 하는 거고 또 비파사나는 대상을 관찰하면서 생각을 들어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 뭐 가나선이라고 별 다를 게 있겠어요? 어려울 것 같지만 가나선도 화두에 집중함으로 해서 다른 생각을 들어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 화두에 집중하면 이먹고 하면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뭐 가나선은 거창하게 다른 수행하고 막 다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왜 가나선을 화두를 뭐 10년 만에 준다고 하느냐? 이 화두는 말을 대상으로 해서 화두를 삼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 말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망상으로 화두를 드는 게 아니고 엄청난 망상의 경계로 그 화두를 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쉬워지지 않으면
그래서 화두가 되게 어려운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좀 쉬워지고 난 뒤에야 화두를 들어야 그 화두가 훨씬 더 쉬워진다. 마음을. 그런 의미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순서로 얘기한다면 이런 그 사념처 또는 뭐 오정신관을 통해서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고 점점 마음이 쉬워져서 뭔가 경계가 다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화두를 들어야 훨씬 더 성과를 볼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이게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사념처 수행이자 오정신관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념처와 오정신관은 근래에 들어서 뭐 한 20여 년 됐지만 이제 뭐 비파사나를 배워가지고 오는 분들이 많아서 스님들 중에도 선방에서 요새 뭐 비파사나를 하든 무슨 수행을 하든 관여를 하지 않는다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선방에 다닐 때는 뭐 비파사나를 하는 분이 있어도 대중 앞에서 본고인이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혼자는 할지 몰라도.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이것이든 저것이든 뭐 가리지 않고 한다 하더라고요. 뭐 그것이 어느 것이 좋냐 나쁘냐를 얘기하는 건 그건 어리석은 것 같고, 다만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정확히 얘기하겠지만 그 동남아시아 스님들이 자기들이 이제 정통선이다, 정통수행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조계종 스님들은 뭐라고 하냐면, 야 니네들이 정통수행이면 우리는 최고의 선이다, 최고의 수행이다. 응? 비파사나로는 깨달음을 얻기 쉽지 않지만 이 가나선을 하면 반드시 깨닫는다. 뭐 이렇게 최상승의 선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서로 옛날에 뭐 다투는 대담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제 잘 알아야 될 것은 동남아시아에서 행해지고 있는 수행 방법이 아까 말한 이 사념처 수행이나 오정신관 수행의 모티브를 가지고 좀 더 변화 발전했다는 거예요. 응? 자기 시대와 역사와 또 스승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 발전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통수행이라고 주장하려면 예를 들어 부처님 방식을 그대로 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정통수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시대와 역사와 스승에 따라서 이렇게 변해왔다면 그 예전에 그 수행만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뭐 더 좋은 방식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뭐 가나선은 그런 방법이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해 보면, 물론 부처님이 직접 얘기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게 다 조사선이라는 수행 방법에서 발전된 게 가나선이기 때문에 그 조사선을 원류를 쫓아가다 보면 결국 부처님 수행 방법과 맞닿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결국 근본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나왔지만 시대와 역사와 문화와 또는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 왔고 그게 변화 발전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수행은 그 시대와 역사에 맞게 변하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중국에서 조사선이 유행했어요. 조사선은 뭐냐면 달마대사가 그 양무제를 만났어요. 양무제가 초청해가지고 궁궐을 갔는데 양나라 그 황제예요. 그 만난 자리에서 묻는 거죠. 내가 막 이분이 양무제가 아주 그 신심이 돈독한 황제예요. 그래서 절도 많이 세우고 또 탑도 많이 세우고 또 스님들을 출가를 장려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뭐 20만을 뭐 출가시켰대요. 엄청나죠. 지금 우리나라 조계종 전체 스님이 뭐 15,000명밖에 안 되는데 20만이면 뭐 10배가 넘잖아요. 또 이 경전간행 뭐 이런 것도 수없이 했고요. 하여튼 불법 홍포에 엄청난 역할을 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그 인도에서 28대 조사인 달마대사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궁궐에 초청해가지고 물었어요. 내가 절을 이만큼 짓고 탑도 이만큼 세우고 응? 경전도 이렇게 번역하고 또 스님들도 이렇게 만들었는데 내 공덕이 얼마나 돼요? 다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큰 스님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뭔가 대답해 줄 줄 알았는데 그 달마에서 뭐라 그래요? 소무공덕이라.
조그마치의 공덕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푼어치 공덕도 없다고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 황제가 불타고 안 나겠어요? 자기가 이렇게 많은 불사를 했는데 그 공덕이 한 푼어치도 없다는 말에 갑자기 화가 났어요. 그래서 물어요. 내 앞에 서 있는 당신은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예?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거죠. 뿌스, 중국말로 뿌스 그러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나를 무시한 것 같은 거죠. 그래갖고 뭐 한마디를 더 했는데 뭐 성스러운 제1의 뜻이 뭐냐? 네가 말하는 성스러운 제1의 일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게 제일 성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갖고 나가라. 쫓아내버려요. 달마대사. 쫓아내. 그 길로 이제 달마대사 소림굴에 들어가서 9년 동안 나오지 않고 면벽 좌선하고 9년 동안 살은 거예요. 소림굴이 그 소림사의 전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옆에 있던 지공화상이 국사였어요, 국사. 그분이 이제 이 왕을 깨우쳐 주죠. 저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지 않느냐. 저분은 인도에서 부처님의 법을 이은 28대 조사이며 또 지금 그 왕과 나눈 대화는 저분이 법거량을 한 것이다. 당신의 경계를 시험해 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무슨 경계를 시험해? 내가 그럼 공덕이 이렇게 많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공덕이 한 푼어치도 없다고 얘기해? 그게 무슨 대단한 스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공덕은 마음으로 짓는 바가 공덕입니다. 당신이 지은 건 형상으로 많이 지은 복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 스승이 생각할 때는 벌써 이미 내가 많이 지었다는 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깨주기 위해서 대답한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자 그때서야 조금 이제 마음이 이제 풀리는 거야. 그래? 그렇게 대단해? 그럼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좀 불러. 이래가지고 한 3번을 초청했는데 단호히 거절하고 그 9년 동안 나오질 않아요. 달마대사가. 근데 그때 어느 때에 이르러서 이제 9년이 지났을 무렵이죠. 해가라는 그 스님이 찾아와요. 거기 큰 스님이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그냥 하염없이 그 겨울인데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다려요. 다음 날 아침이 되기를. 근데 밤새 눈이 내리기 시작하네요. 그 눈이 뭐 가슴포개까지 다 찼는데 그대로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침에 이제 달마대사가 나와서 기지개를 펴면서 나왔는데 한 스님이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는데 눈이 막 반쯤 차 있는 거죠. 그걸 보고서 너는 어찌하여 왔느냐? 저는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큰 스님이 계시다고 해서 여기를 찾아왔습니다. 네가 뭐 나한테 뭐 받을 뭐가 되겠느냐? 이러면서 무시하는 발언을 하죠. 네가 나한테 뭘 보여줄 수 있는데 응? 앉아있는 것만으로는 넌 나한테 뭐가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차고 있던 칼을 꺼내가지고 자기 팔을 잘라버린다. 단비를 하는 거예요. 단비. 그 팔을 잘라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달마대사가 그래? 네가 한번 일러봐라. 그런 거죠. 그때 이제 얘기한 게 그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괴로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달마대사가 그래요. 그래? 그럼 나한테 한번 꺼내놔봐. 내가 그럼 너 괴로움을 해결해 줄게. 이 사람 또 순진하게 찾아. 괴로움이 어디가 있지? 어디가 있지? 아무리 찾아도 괴로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말이 떨어지자마자 내가 너의 괴로움을 다 해결했느니라. 끝났어요. 거기서. 이 말 한마디에 이 해가는 모든 번뇌가 사라졌어요. 이걸 조사선이라고 그래. 법거량으로 말로써 선문답을 주고받은 뒤에 그 사람의 모든 번뇌를 다 없애버리는 수행 방식이에요. 근기가 있을 때는 이 말 몇 마디로 깨달음을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후대에 가니까 또 말장난같이 이제 되는 거예요, 자꾸.
그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그걸 가지고 자꾸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니까 그래서 이제 나온 게 가나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수행은 그 시대와 역사와 사정에 따라서 자꾸 변화 발전해 왔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 내용으로 제가 한 가지를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사념초와 오정신관 수행을 말씀드렸고 다음 주에 비파사나 수행과 가나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를 하십시오.